할머니 뭐 그런 거 생각해?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도 안 해보지. 이렇게 딱 당해야 이제 하지. 그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야? 응, 그렇지. 어. 오. 되면 더 긴장하나 봐.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할머니 설명 나누면서 할게요.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위해서 이 사람을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끈으로 두고두고 왕이 될 것이라고 아주 다짐해 주는구만. 칭찬해 주는 겨? 네? 자, 아니야? 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더불어 바로의 딸 공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랑 결혼을 왜 했을까요? 강한 나라 딸이랑 결혼을 왜 했을까요? 자기가 부귀권을이고 오래오래 왕을 지킬 거니까 저 남의 딸이라도 좋은 집안에서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야, 일단 이제 이게 외교적으로 강한 나라하고 적이 되면은 살기 힘들죠. 강한 나라랑 친해지면은 살기 좋아요. 함부로 서로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는 사돈을 맺는 거예요. 정략 결혼처럼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한국 대통령이랑 미국 대통령 자식들이 서로 결혼했어요. 그럼 대통령끼리 서로 어때요? 사돈이 되지. 사돈이 되죠. 가족이 됐죠. 그러면은 함부로 미국이 한국 괴롭힐까요? 못 괴롭힐까요? 자식을 봐서 못하지. 못하지. 그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강대국 이집트 왕 딸하고 결혼한 거는 이 강한 나라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결혼한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행동을 잘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로부터 구약을 보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또 혼합되고 그럴까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지금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한 건데 이거 그럼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잘못됐죠. 일단은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왔구만. 근데 이제 깊이 보면 무조건 이방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가나안 땅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걸로 기억을 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나안이라는 나라의 사람. 근데 나라 이름이 가나안. 땅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애들 투성이니까. 애굽도 물론 하나님을 믿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여긴 좀 그래도 애들이 아예 악질은 아니다. 나쁘진 않다. 근데 가나안은 좀 더 심했나 봐요. 그래 사실은 이제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애굽 이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솔로몬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로의 땅을 데려와서 지금 여기 보니까는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새로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다윗은 이 나라를 정복하느라고 전쟁을 하느라 바빴어요. 솔로몬 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집안 살림도 다지고 고칠 때 고치고 또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 바로 딸하고 결혼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게 벌써 아까 설명한 대로 나왔네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건축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하느라도 바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건설하기보다 솔로몬의 건설하는 거를 더 원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많이 이제 본 사람이 성전 건설에는 합당할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꺼리나 보다. 근데 이제는 지을 때가 됐는데 이때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이라는 그 장소에서 각자. 자, 근데 이제 이 산당은 또 재밌는 거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산당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당을 없애라는 이유는 이제 우상숭배에 물들까봐 없애라는 건데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 산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또 헷갈리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산당에서 제사 지내지 말랬는데 산당을 왜 여기 있어? 왜 제사 지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아까. 제사 지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런 것들이 또 왜 여기 성경에 기록됐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은요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도 기록하고 역사적 사실에 담겨져 있는 교훈도 들어있고 그 교훈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전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다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각도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자, 그러면 굳이 이거를 왜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하셨느냐? 이것도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즉, 이거는 산당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형태, 겉모습.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속은 새까만 사람도 있죠. 그렇지. 근데 속은 겉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데 속은 진실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당을 왜 없애려고 했는 그 의미까지 이해를 하면서 이걸 봐야 이게 우리가 나쁘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솔로몬까지도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말을 여기에 강조해서 보여줘서 써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또 의아하죠. 솔로몬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산당에서 제사까지 지내? 막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거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후 왜 그런지 또 이유에 볼게요.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렸어? 1000번이나? 그게 뭐야?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제단에다가 이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름 중에 하나예요. 번제는 아마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번제 뜻을 지금 정확하게 한번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도 이제 솔로몬이 신당에서 지내는 그런 제사를 또 설명하고 있죠. 근데 번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라고 합니다. 속죄제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게 기본이어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 우리한테 관여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000번째는 뭐냐면 이게 횟수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은 한꺼번에 몰아서 했는데. 몰아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큼이라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제사를 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번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1000번째는. 그러니까는 하루에 1번째인데 그걸 1000개짜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다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이 솔로몬이 그냥 산당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큰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직분을 주든지 뭘 줄 텐데 뭐 이제 의사를 들어보는 거지. 네가 필요한 거 말하라고. 자, 보세요. 아주 할머니가 잘 이해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랑 결혼도 했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도 지냈고 한술 더 떠서 솔로몬은 산당에서 1000번째나 크게 제사를 지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화날 일이었다면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죠. 소원 들어주시려고 나타날 리가 없죠. 그렇지. 이것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형태가 설령 그래 보여도 솔로몬이 진실되게 나라를 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선물을 주셔서 나타날 정도면은 이 앞에 있는 행위들이 헛된 우상숭배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냐라는 거죠.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좀 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아들을 주었다는 것이 뭐요? 이게 좀 길어요. 아기를 낳았다는 게요? 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가 솔로몬 아빠 다윗. 다윗이 성실과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아빠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우리 아빠를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다윗에게 은혜를 항상 주셨어요.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이런 아들까지 챙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선물 하나 줄게. 너 뭐 받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막, 뭐 받을까? 뭐 달라고 그럴까? 막 생각하면서 얘기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길게나마 하나님께 감사함을 먼저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뭐 준다고 해서 뭐 받을까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받을 것부터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셨는데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소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한테 신실한 사람은 내 이익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7절 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려서 네. 일을 못하게 생겼는데 이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주 이해력이 점점 더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다윗 대신해서 저를 왕 되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아주 겸손한 표현, 종이라고 표현하죠, 나를. 하나님의 종. 그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직 크지 못해서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형 근데 그 말을 참 잘했어. 그렇죠. 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나 잘났다고 하나님 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 다 잘할 수 있어요. 저한테만 맡겨주세요. 저한테 일을 주세요. 자, 이러는 건 사실은 솔로몬의 태도에 비하면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배울 점이죠. 네, 그렇게 말해요. 자, 세 번째,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 수는 왜 이렇게 많고, 응? 큰 백성이라 셀 수도 없고, 네. 셀 수도 없고, 뭐요? 또 셀 수도 없고 뭐지? 기록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다는 게 무엇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맞아요. 아이고, 할머니가 이제 속속 잘 이해하시네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제가 가나안 땅 들어갈 무렵만 해도 4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는 몇만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기록에 의하면 성인 남자만 130만 명이었다라고 해요. 아니 그땐 사람도 많어. 그러면 130만 명이면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 남자 130만 명이면 가족까지 아마 저기 계산을 해본다면 뭐 한 가족에 보통 한 4명이라고 쳐볼게요. 그때는 더 많이 낳기도 하고 적게 낳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4배수를 하면은 한 4, 32, 한 500만 명이 좀 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록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에는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맡기라 이 말이구만. 맡겨주면 자기가 이제 해결하고 그럴 테니까. 자, 누가 이 많은 백성,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판단 분별이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하려면 판단력이 있고 재판도 잘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려면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표현이 듣는 마음이라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이 세 가지는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이 세 가지 표현은. 관련성이 있지. 듣는 마음이랑 지혜랑 뭐가 관련 있을까요? 듣기도 잘 듣거니와 음, 지혜롭게 해석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좋고 또 자, 뭐지? 음, 이제 벌써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자, 순서를 따지고 보면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지혜로워야 분별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맞아.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고리가.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냐? 잘 들어야 돼요. 공부할 때도 잘 들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할머니도 잘 들으니까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도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배울 수 있는 원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면 뭐래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 듣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주 귀중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백성들 말을 잘 들어야만 응? 성사도 하지. 그렇죠. 그게 이렇게 이런 말씀은 다 옳고 그른 걸 판단을 해야 돼. 듣는 사람들이 잘해야 하고. 그 또 하나는 순종한다는 뜻도 있대요. 원어에는 순종 이게 쉐마가는 뜻이 순종하는 뜻도 있는데 순종하는 거는 이제 뭐 지혜하고 뭐가 관련 있을까요? 순종하면 왜 지혜로워지죠? 순종하는 건 자기가 그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일 텐데. 그것도 그렇게 보니까 또 맞는 말이네. 난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순종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해를 하니까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자, 어쨌든 이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똑똑한 걸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똑똑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자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 먼저 뭘 줄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할머니 만약에 하나님 나타났어. 할머니에 뭘 줄까? 그러면 할머니 뭐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아니 그 카메라 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봐. 솔직하게. 아니 정말요. 하나님 뭐 줄까 하면 뭐 어떻게 말을 하고? 뭐 말할 거예요?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지. 아니 할머니 너무 모범생처럼 얘기하셨네. 공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뭐 줄까? 그러면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하지. 돈? 돈 달라고 하겠지. 여기에선 돈 달라고 할 말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라 할까? 아니 그래 누가 뭐 줄까 그렇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섣불리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런 거 관련돼 있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계약 잘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종에게 주사 주의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너 뭐 줄까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내 이익을 구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근데 할머니는 지금 원하는 게 없어. 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먹을 게 많아. 할머니 틈나는 대로 옥수수도 먹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머니가 내 이익을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남 이익을 생각했으면 남에게 줄 거를 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는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서 이거 좀 주세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이거 좀 전하고 싶어요. 그게 남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줄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자, 물론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도 부귀영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장수를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에 든대잖아.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응.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응, 백성을 위하니까 그렇죠. 마음에 들지. 자, 이게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울 점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구할 때, 날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 남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구해야지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우리한테 지금 교훈이고 배워야 될 점입니다. 이게 그냥 솔로몬이 참 그렇고 뭐 솔로몬과 하나님 관계의 이야기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게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실시간으로 상황적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구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그러게 얼마나 참 훌륭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응?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뜻에서 말을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지.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배울 메시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너 스스로를 위해서 오래 사는 걸 구하지 않고 우리가 무병장수 많이 구하잖아요. 왕도 무병장수 구할 수 있거든요. 아니 왕 됐으면 얼마나 놀 거 즐길 거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럼 재밌는 거 많이 누리다가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래 무병장수예요. 징기스칸도 왕 돼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많이 놀고 싶고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 불로초 죽지 않는 약초를 구해라. 그렇게 전 세계 방방곳곳을 구하러 다녔잖아요. 자,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게다가 부자도 구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런 건 바라지도 않으시겠지 뭐. 안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여기 말씀에 보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이거 웃기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저주의 기도. 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아유 무서워. 저 사람 혼내. 그럼 나오지 마. 할머니는 무서운 것도 많아. 아 저주하라니까 좀 무섭지 싫지. 그러니까는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날 때린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혼꾸녕 좀 내주세요. 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안 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 근데 저는 들어봤어요, 그런 기도. 들어봤어? 예. 아이고, 참. 심지어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요? 다른 나라 혼내주세요. 다른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그 나라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그걸 의분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 적혀 있으시기로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다고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도 강조하십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한들, 설령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한들 그 사람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런 그렇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어렸을 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워. 신통방통하죠.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지금 너 같은 사람이 다음에라도 너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뜻인가? 응?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심지어 총명한 마음도 주겠다. 근데 그거는 네 부모 조상에도 없고 너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총명하고 제일 지혜로운 걸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런 걸 참 받으면 좋겠다. 자,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이 너같이 이렇게 충성스럽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가? 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부자 되려고 구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너가 안 구했어도 내가 부자를 너한테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통하니까 이제 부자도 주고 별거 다 주고 생겼네. 영광도 준다고 그랬어요. 영광. 그러니까. 명예.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해서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이거 죽어서 안 주지.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을 잘 해나와. 말도 말인데 이제 또 신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보면 이 부귀와 영광도 제일 많이 주신대요. 너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주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렵지. 장수하게 하는 게 안 어려울까요? 근데 장수보다도 부자 되게 하는 건 더 어렵지 않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쉬운데 왜 굳이 솔로몬한테 딱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만 고르라고?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응. 근데 왜 꼭 진작에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꼭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어. 속담이. 하나를 보면 그래서 하나를 먼저 보려고. 열을 안다 그랬으니까 하나 하는 뜻을 보니까 너는 다 할 수 있다. 얼추 맞네요. 그 말도. 할머니도 이제 나중에는 성경 말씀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할머니도.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할머니도. 아유,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자, 부끄러워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현재, 과거, 미래도 다 아십니다. 사람 마음은 뭐 둘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셨을 거예요. 일부러 물어보신 겁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교훈을 삼게 하려고. 야, 솔로몬 말하는 거 잘 봐라.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솔로몬한테 질문하셨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우게. 그러니까 솔로몬만 위해서가 아니라 만 백성을 다 이런 말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성경책을 보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 교훈을 깨우쳐 주려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부자 만들어주는 거, 장수하게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굳이 부자 한 번 되게 해달라고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간절히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줄 알고 그냥 엄청 그 애걸복걸 그 구하죠. 하나님 마치 선심 써주시는 그렇게 해야 선심 써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해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안 들어줄까 우리 기도를? 우리가 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안 들어줄까? 기도를 잘못하니까 안 들어주지.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엉뚱한 기도만 하니까. 솔로몬처럼 바른 마음과 바른 걸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부귀와 영광을 그냥 보너스로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르게 살으라고 이런 거 주잖아. 자, 두 번째는요. 솔로몬도 원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한테 마지막 했던 명령을 보니까 네가 지혜로우니까 이런 말들을 반복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은 이미 어느 정도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재밌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한테 소원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은 뭘 달라고 할까? 돈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지혜로운데 왜 또 지혜를 구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그것이 잘못될까봐 자꾸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돈과 부귀영화보다 더 강력한 게 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예요. 지혜로우면 돈이나 부귀영화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지혜로 부귀영화나 영광과 명예도 얻기가 없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우면.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영광을 주시죠. 그 말은 뭐예요? 지혜로우면 부귀와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 내게 네. 주느니 내 평생의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나머지를 보너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준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시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돈과 부귀영화도 아니고 지혜다. 지혜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부귀와 영광도 따라오는 거다. 심지어 건강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관리 잘해요. 왜? 술 먹으면 나중에 몸이 아플 거 아니까 술도 자기가 건강하게 안 먹거나 조절하거든요. 꼭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병이 커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받으면 병에 암도 걸립니다. 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는 것도 지혜로우면 몸도 병도 안 걸리게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같이 하야겠어 하지 말아야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읽을게요. 솔로몬아, 네가 만일에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충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내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 그러면 또 내가 장수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거 보세요. 오래 사는 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오래 살게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건강을 앞서서 얘기했는데 이게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행실이 아주 간결해지고요. 깔끔해지고요. 담백해지고요.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평온해지고요. 스트레스 안 받게 되고요.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더해서 장수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한테 당연하지만 너에겐 더욱더 내가 장수를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혜 하나를 구했는데 보너스로 다 주셨죠?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주셨죠? 그래.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 정말 하나님 이뻐하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네? 그럼 돈을 구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따르면요.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이놈을 살리고 싶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주십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서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진짜, 그게 진짜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보고 걱정하고 안 싫어하면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가족들을 걱정하고 안 싫어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걸? 하나님이 응. 우리가 인간이 응. 자기 가족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싫어하는 걸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하니까 저희 다 당신이 해줄 텐데 응? 신앙 이 법도는 지키지 않고 가족들만 생각한다. 야 할머니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네.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걱정 근심하는 거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족을 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육신을 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설령 몸이 좀 아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이뻐하시면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지켜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자,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가 뭐요? 좋은 질문입니다. 언약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제사상은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실 수 있는 그 뭔가 하나를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 언약궤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 볼게요. 자, 언약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만나 아시죠? 그게 들어있대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들어있구만. 그 물건들이 들어간 이유는 그 물건들에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인데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증거들을 그 안에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깨가지고 보니까 꿈꾼 거였어요. 근데 네? 꿈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 서서 이제 또 제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참 이 왕이 참 부러워요. 이런 왕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제사했대요, 마지막에? 신하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까? 그러니까 큰 사람은 크게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다 우리네들한테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감삼을 하고 신하들과 잔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표현이 이게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 거라고도 보니까 신하들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신하들과 같이 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음, 대통령도 음. 잘하면 신하들이 따라가 우리 국민들이 그나 그렇죠. 마찬가지요. 처리를 잘해 나가니까 모두를 따라서 응? 잘하잖아. 하니까 또 베풀으려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겉만 보고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지 않은 게 중요하고 진심이 중요하다. 진심을 봐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 진심으로 따라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한테 뭘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냐? 날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 번째, 그러면은 구하지 않는 것도 구해 주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보너스로 주신다. 네 번째, 지혜를 중요시해야 된다.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로울 수 있으면 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얻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여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지혜라는 것이 자기에게 달린 거야. 본인에게. 본인이 지혜롭게 잘하면은 또 덕을 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안 보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러게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런 또 지혜로우면 지혜롭게 하면은 좋은 일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데 뭘. 좋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야 맨날 그거지 뭐. 맨날 뭐해? 이제 그래 바뀌었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가족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제가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때에 맞춰서 필요에 때에 맞춰서 채워주신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노. 고마워요.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까지 나오네. 할머니 뭐 그런 거 생각해?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도 안 해보지. 이렇게 딱 당해야 이제 하지. 그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야? 네, 그렇지.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또 일러주세요. 네.